신명기 32장 8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많은 분야의 학자들이 현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인 게일 브레이스는 자신이 쓴 세계적인 명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현대 사회를 불확신성의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가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점점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지요. 인간은 언제나 불안했고 현재는 더욱더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위스턴 휴 오드는 불안의 시대라고 하는 작품으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 문학 음악상인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불안이라고 하는 화두가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세계적인 작곡가 레너드 번스타인은 오든의 시에 영감을 얻어서 피아노 독주와 관현악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향곡 2번 불안의 시대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 불안을 나름대로 철학적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존재란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존재론적으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인간으로 부르지 않고 현 존재, 거기 있는 존재, 다자인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한편 맞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모두가 다 이 시대에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또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인간 존재에 관해 생각하려면 당연히 우리 인간 존재가 시작했던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본이시라는 말이죠. 이런 원본이 없는 형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는 건 원본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원본을 반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스스로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이 하나님이시고 우린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면 우린 형상이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원본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불안함이 왜 생기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아무런 불안함과 두려움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뭐였냐면 두려움이었고 불안함이었습니다. 아하, 왜 우리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느냐?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런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마치 텅 빈 무대에 대본 없이 덩그러니 올라선 배우처럼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넓디 넓은 바다에 무작정 목적지도 없이 표류하는 것으로 던져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출애굽의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신명기 32장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신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였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 정체성을 자신들의 자존감으로 삼아서 얼마든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사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인 건 분명하지만 저절로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과 가나안을 비교해 봤을 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의 존재의 본질, 그들의 존재의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 정체성이 자존감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 전진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도 버텨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인생을 살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을 내가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야,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야,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장나면 어떡하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불안감과 초조함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키고 과연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자꾸 살피려고만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이 현실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있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 힘겨운 문제 속에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에 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시지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 확실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확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건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우리에게 자존감을 가져다 주고, 자존감은 자신감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타인과의 비교가 핵심인 이 자존심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상대적인 그런 비교, 어떤 경쟁,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나 자신을 스스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자존중감, 내 존재의 본성과 본질로부터 주어지는 이 자존감,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자신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자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한 하나님을 확신하면 아무리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기업이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별된 분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린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담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이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가 되면 될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자존감을 확립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가요, 얼마나 많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상처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점점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점점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존재의 의미, 자존중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세상의 가치와도 도무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에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주셨던 그분의 사랑,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존재를 하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그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냥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기꺼이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무너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별된 분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역사의 시간표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린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 종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지요. 우리가 그 시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선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 때문에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관계 속에, 그 일터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확실한 방향과 확실한 비전이 있는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별된 분깃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전 우주적인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상처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필요 없어. 너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사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개의 여러 상황의 여러 표현으로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분명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존감이 될 수 있어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자존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기업이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별된 분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굳게 붙들어주고 어떤 상황과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당연히 베드로가 썼겠죠.
우린 베드로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랬던 그가 자신이 쫓던 스승을 버린 것도 여러분 큰일인데 3번이나 여러분 부인하고 저주했다니 말입니다. 정말 엄청난 실패와 엄청난 무너짐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넘어져 본 경험이 있었어요. 큰 실패를 경험했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보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하는 권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된 기업이라는 거, 내가 구별된 분깃이라는 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바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분명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자존감이 되고 자신감이 된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2가지를 항상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기업이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별된 분깃이다. 여러분, 이 2가지 거룩한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돌아가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10절을 보시면 9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분깃이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11절에는 독수리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거룩한 정체성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기업이고 구별된 분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을까? 불안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굳이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이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명한 자신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우린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10절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특히 여러분, 황무지, 광야, 황무지, 광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황무지, 광야. 여러분이 황무지와 광야는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는 땅, 어떤 수확도 불가능한 땅,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땅,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두렵고 낯선 땅, 바로 그 땅이 황무지와 광야입니다. 우린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왜 점점 인생을 살아가니까 오히려 인생이 더 수월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참 희한한 건 살면 살수록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요, 이게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나름대로 발버둥 쳐보는데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힘겨워지고 더 버겁다는 생각만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스스로 무너져요. 아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 나는 안 돼. 그냥 적당히 대충 그냥 이렇게 살아나 보자.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의지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걸 살면서 살수록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인생의 환경이 황무지 같고 광야 같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황무지와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만 생명의 보존이 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니까 이제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살면 살수록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절감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고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지.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황무지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만을 주목해야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신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불안한 상황을 살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다시 10절을 좀 보시겠어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나시고. 이 만나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찾아봤더니요, 찾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찾으신다. 찾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두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워할지를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어린 자녀들과 함께 뭐 이렇게 어디 야외에 나가거나 혹은 큰 어떤 쇼핑몰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은요, 걔 잃어버릴까 봐 부모들은요, 그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가 뭐 어디 잠깐 뭐 화장실을 가거나 뭐 어디 사러 가거나 뭐 이렇게 뭘 보고 있을 때도요, 너 여기서 가만히 있어. 너 엄마 보는 데서 가만히 있어. 더 멀리 가면 안 돼. 막 신신당부를 해요. 그래서 항상 부모들은요, 그 어린아이를 시선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찾으신다. 찾으신다. 왜 여러분,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본능적으로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연해요. 인간의 부모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떼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위하신다. 이 호위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둘러쌌다 이런 뜻이에요. 둘러쌌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호위한다, 보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빈틈없이 둘러싼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마치 이런 거죠. 울타리를 친 거예요. 울타리를. 우리가 불안하고 위험하고 또 버거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주님이 잘 아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면요, 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항상 우리를 살피시면서 빈틈없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대요. 사실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건 맞는데요, 지나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당장은 힘들어요. 정말 너무 버티기 어려워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요, 그나마도 버틸 수 있었던 게, 그나마다 그 고비를 넘을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셨던 기억들을 오늘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떼지 않고 지키고 계세요. 늘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울타리를 치고 보호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먼저 여러분이 눈동자같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 그래요. 눈 속에 비치는 사람, 이런 뜻이래요. 눈 속에 비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뭐 누군가를 또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나 사물이 내 눈동자에 이렇게 맺히게 되잖아요. 그 물체가 내 눈동자에 투영되죠. 바로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이 그런 말이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세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눈동자에는 누가 투영되어 있겠어요? 내가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시야에 두신다.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게다가 여러분, 이 눈동자에 관해 제가 찾아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우리는 초점 근처만 정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보려면요, 반드시 눈동자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점이 맞아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려면요, 눈동자가 이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눈동자가 관심 대상 쪽으로 움직일 때요,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은 영역이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움직일 때가 우리 뇌에 가장 많은 영역이 작용을 한대요. 자그마치 우리 뇌의 영역 중에 10가지의 영역이 눈동자가 움직이는데 작용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단어들도 있어요. 동안신경핵, 전대상피질, 전두안구 영역, 보조안구 영역, 두정안구 영역, 하측두엽, 선조외피질 영역, 흑질, 시상침, 손의 안구 운동 벌레역, 이렇게 우리 두뇌에 10가지의 영역이 작용을 해서 눈동자가 움직인대요. 제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눈동자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 뇌에 이렇게 많은 영역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장 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선하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게다가 여러분이 눈동자에는요, 엄청난 신비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눈동자는요,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보호가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먼지나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미 벌써 딱 두뇌에서 감지를 하고 눈꺼풀을 딱 감기게 하죠.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날라오는 걸 우리가 인식해가지고 내가 눈을 감아야지, 그래서 보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동자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동자는요, 굉장히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여러분, 눈에는요 30만 개 회로가 있대요. 30만 개가. 그리고 자그마치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가 감지를 하면 눈꺼풀에 지시를 해서 자동으로 감기면서 눈동자를 보호한대요. 우리 모든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민감하게 보호받는 게 눈동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요,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거든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정말 잊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세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위험과 또 어떤 막막함과 어떤 버거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온전히 신뢰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1절을 보시면 독수리 이야기가 나와요. 독수리 이야기가 나와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지키시고, 두 번째 마치 독수리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독수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는 측면과 더불어 교육하는 측면이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꾸 안주하려고 하고 그냥 이렇게 좀 느긋하고 편안해지려고 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안주하기 시작하면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진취적이지가 못해요. 도전을 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분기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기업과 구별된 분기수로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세상에 잠들지 않도록, 세상에 길들여지거나 물들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둥지를 자꾸 흐트러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렇게 해서 적당히 대충 그럭저럭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 흔들어 깨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경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이란 말이에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더 경각심을 갖도록, 더 비전을 바라보도록, 더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 날개로 새끼를 밟는다,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 표현을 가지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사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절벽 위에서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고 그 날개로 새끼를 받아준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봐도. 그리고 실제로 독수리는 새끼를 절벽 위로 떨어뜨려서 날개로 반다는 습성이 없다는 과학적인 견해가 있기도 해요. 근데 봤더니 우리말로 독수리로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독수리가 아니고 수리라고 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흰머리 수리. 근데 이 수리는 절벽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새끼를 낳는데 알을 4개쯤 낳고 기르는데 먹이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기도 하고 실제로 날지 못해서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해서 한두 마리만 생존을 한대요. 성경에도 보면 욥기나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은요, 이 수리가 높은 절벽 위에 보금자리를 짓는다는 성경 구절도 분명히 있기도 해요. 사실 이 내용 자체는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다른 동물들하고 달리 알을 품어서 새끼를 부화시켜서 기르는 이 조류들은요, 독특한 습성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이 춥거나 혹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새끼를 어미가 날개를 딱 펴가지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에게 있어서 어미의 날개는 최고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장면을 많이 못 보는데 예전 같은 경우 이렇게 마당이 집이 있거나 또는 시골 같은 데 보면은요, 어미닭 병아리들 다 풀어서 기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 그렇게 다니다가 뭐 강아지가 보이거나 어떤 위협이 오게 되면은요, 참 희한한 건 어미닭이 소리를 내요. 꼬꼬하고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병아리들이 그 순식간에 그 어미닭 날개 속에 탁 숨어요. 여러분 깜쪽같이 숨습니다. 깜쪽같이. 그래서 뭐 이런 솔개 같은 또는 다른 동물들의 공격이 있을 때 이 어미닭이요, 그 병아리 새끼들을 탁 날개에 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지요. 사실 이런 일반적인 보호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더 찾아봤어요. 더 찾아보니까 WBC라고 하는 주석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드라이버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목격담을 벤트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미는 험한 바위산에서 알을 까고 새끼를 거칠게 다루는데 어미는 새끼를 약 90피트 상공에서 떨어뜨렸다. 그 다음에 어미는 새끼 아래로 급강하하고 새끼는 어미의 등에 내려앉았다. 어미는 산등성이 꼭대기로 날아오르고 그 과정을 반복한다. 어미는 나르는 사이에 일단 15분을 기다렸다. 어미가 새끼를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그 거리는 150피트 상공이었던 것으로 보였다. 나의 부친과 나는 넋을 잃고 1시간 이상 새끼를 바라보았다. 32장 11절에 기록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측면과 더불어 교육과 훈련의 차원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첫째는 지키십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훈련하세요. 연단하신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든든한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면서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갖추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왜 자꾸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되는 걸까? 왜 나는 남다른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걸까? 라는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지금 여러분을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업과 분깃으로 부르셨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역경을 거친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스스로 무너질 필요 없어요. 오히려 기대하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내시는구나. 아, 어떻게 하실까? 어떤 나를 만들어내실까? 나의 어떤 부분을 또 고쳐주시려고 하는 걸까? 나를 어떻게 더 갖추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오히려 그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품고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은요, 사실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시편 66편을 찾아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실까요? 시편 66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예요. 연단이에요.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즉 연단하세요. 근데 그 연단의 의미가 뭐예요?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원래 재련이란 말이에요. 재련. 여러분, 진짜 값어치는요, 원석이 아니고 보석에 있어요. 원석을 그만큼 그런 값어치를 주고 그만큼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석을 재련하잖아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지요. 그리고 이쁘게 가공하잖아요. 그리고 그 보석을 그렇게 값어치를 매겨서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석 같은 우리를 이 재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보석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훈련, 교육, 연단, 이게 다 무슨 의미예요? 재련이에요. 재련. 참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참 버겁다 느껴질 만큼 사실 좀 혹독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신대요.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요. 여기서 그물은 올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무에 딱 걸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져요. 그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어요. 어려운 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말해요. 여러분, 짐도 부담인데 그 짐이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당해내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기도 한대요.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이건 뭐냐면 사람을 통한 시련과 상처. 참 여러분, 이게 참 힘들어요. 사람을 통한 시련과 상처.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도 우리를 훈련하신대요. 특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한다는 건 반드시 사람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거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습니다. 불과 물. 여러분, 불과 물을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근데 그 불과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일까?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위험의 상황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훈련하신다고, 가르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 통과하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에요. 특히 그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끌어내신대요. 아, 그러니까 그 교육의 현장, 그 훈련 현장에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시고 다루시면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물이 제거된 멋지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역경 없이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과 분깃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힘이 든다는 건요, 힘이 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에서 운동기구 놓고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이렇게 막 역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막 그러거든요. 처음에 들 때는 무거운 무게를 당연히 못 들어요. 근데 막 운동을 하다가 그래, 무게를 좀 더 올려보자. 그리고 하면 처음에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 무게를 드는 게. 근데 힘들지만 계속 무게를 들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또 수월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게를 늘려요. 처음에는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계속해서 힘들지만 운동을 하면서 그걸 들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그 무게도 수월해져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힘이 든다는 건 힘이 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드시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 너무 힘겹고 버겁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 건지도 몰라요. 그 상황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그 상황이 아니면 버릴 수 없는, 그 상황이 아니면 갖추어질 수 없는, 하나님은 상황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를 자꾸 가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버릴 게 많은지. 성격도, 마음가짐도, 생활 패턴도, 태도도, 습관도 우리가 우리를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다 재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지에 관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분명한 자존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감이 될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과 목적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좌절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 제가 더 빛나는, 하나님, 제가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지키신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답니다. 그 선하신 분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을 가꾸시는 대로 여러분이 아름답게 빚어져 가면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라도 무너지지 않고 그 어떤 상황 때문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